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찬송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듯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찬송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뭘 받았어요?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까. 신령한 복을 받았으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지난주까지 세 가지를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창세전에 선택받은 복이 신령한 복이에요. 이 창세전의 선택은 누구도 내 마음대로 선택하거나 원하거나 달라고 요청도 하지 못하고 자격 조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을 때니까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했죠. 이게 신령한 복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아들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특권과 신분을 가진 것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세상에 우리 대통령 아들이나 재벌 아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세 번째로가 뭐였냐면 죄사함을 받.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는 이 복. 여러분 죄 문제 해결만큼 이 세상에 어떤 걸로도 해결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를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속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사함의 복, 이게 세 번째 신령한 복이에요.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이면서 네 번째 신령한 복을 얘기하는데 네 번째 신령한 복이 뭐냐 하면 바로 8절에서부터 9절에 읽어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기에 있어요. 뭘까요? 그 신비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 복. 다시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 복. 여러분 굉장히 벅차오르거나 감격스럽습니까? 네. 억지로 하면 하실 거 없고요. 아니 믿음으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딱 볼 때 그 뜻의 비밀을 아는 거 그거 좋은 건 하겠지만 별로 감격이 없었어요 처음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세속적이라 세상적인 것들을 복이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지식이 내게 복이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고 1학년, 고1, 고2 학생들에게 만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모든 지식, 비밀스러운 지식까지 내게 원하면 딱 준다라고 할 때 뭐를 알고 싶니? 라고 물으면 이런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3년 후에 나올 수능 문제 전부. 여러분 수능 문제 쪽집게 과에서도 한두 문제 맞히기 힘든데 그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이 지식으로 나올 걸 딱 미리 알게 해줬다면 3년 동안 그거 준비하면 암만 머리 나빠도 거의 만점 맞겠죠. 원하는 대학 갈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에게는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요? 몇 년 후에 부동산 시세 이거를 안다면 아마 투자하는데 아마 굉장히 유리하겠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기 흐름과 또는 주식 시세 이 지식을 한다면 굉장히 성공 가도를 달리겠죠. 그냥 아주 단순하게
다음 주 로또 복권 당첨 번호. 이런 지식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정치하시는 분은 차기 대선 대통령 당선자가 누군지 이걸 안다면 아까 정치에서 정말로 줄을 잘 쓰는 게 중요하고 어디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안다면 훨씬 그가 원하는 의원이나 장관이나 뭐를 얻을 수 있겠죠. 우리는 지식을 생각해도 이런 지식이면 정말 복이라고 생각할 만한데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 게 과연 내게 복일까? 이런 생각을 처음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얻는 그런 유익과 복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 복에 너무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복이 위대하고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그 네 가지 예를 들어 생각한 이 복들이 한 가정에 몽창 임했다고 쳐요. 그래서 정치하는 아버지는 차기 대선 주자를 정확히 알고 줄을 잘 서서 정계에서 성공적으로 나가고, 복부인 아내는 부동산 대박나는 데서 투자해서 정말로 큰 수익을 남기게 되고, 고3 수험생은 그의 수능 문제 다 알아서 거의 만점에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사업하는 외삼촌 주식 시세 알아가지고 정말 먼저 로또 당첨된 후에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해서 또 크게 되고, 한 가족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가정하면 그 가정 굉장히 행복할까요? 네. 조금 즐겁고 기쁘고 이렇지만 그것 가지고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에서 다가오는 그 영혼의 문제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 인생의 허무, 그걸로 채울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죽음이 다가올 때 그 죽음의 문제, 죄 문제,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결코 그 영혼은 그것으로 인해서 편안할 수 없고 근심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고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가르쳐주는 이 신령한 복의 하나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 이 지식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참으로 복되고 유익한 지식인데, 이 지식을 여러분이 알게 된 것, 아직은 설명을 안 했지만 알게 된 것을 일단 믿으시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8절을 해석할 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번역이 약간 잘못된 번역 두 군데를 우리가 고쳐 잡고 그렇게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첫 번째 8절에 보면 이는 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설명해 주는 이 단어는 불필요한 단어고 오해를 낳게 합니다. 7절에 따른 목적절처럼 보이지만 이는은 빼도 되고 오히려 이거는 그 앞에 우리가 신령한 복에 대한 요소를 나타내는 독립적 분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는을 빼고요. 두 번째 해석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었다 이렇게 해석하게 만들죠.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 넘치게 하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관계대명사절로 7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할 때 은혜를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치게 해준 것은 은혜고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지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우리에게 주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지금도 성경 중에 몇 권은 제가 말한 대로 은혜를 넘치게 해준 것 이렇게 해주고 지혜와 총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대로 설명을 한 대로 해석을 하면
우리 원문 직역을 제가 7절, 8절 자막에 있는데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이 넘치게 주신이 은혜 앞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8절은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청명이에요. 우리 안에 부어진 우리의 지혜와 청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도하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줄 때요, 지혜와 청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혜와 청명이. 하나님이 그냥 알려주시면 되지 왜 지혜와 청명을 모두 동원해서 알려주실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알려주는 이 비밀을 알려줄 때 굉장히 심오한 그러한 중요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창세전에 누구를 선택해서 알려줄지 그 대상을 결정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으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줄 자를 그 지혜와 청명으로 숙고하고 결정한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그 뜻을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으로 과연 누구를 내가 그 비밀을 알려줄 대상자로 정할까 고민 중에 대한민국에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결정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감격스럽죠. 하나님은 지혜와 청명으로 누구를 결정할까? 또 언제 그 비밀을 알려줄까?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게 시기가 다 다르고 방법도 다 다를 거예요. 방법. 누구에게서 어떤 기회로 있다가 어떤 어려움을 닥쳤다가 누구에게 만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청명과 지혜로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훨씬 더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한 비밀을 우리가 알았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나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야. 나는 굉장히 특별 대우를 받고 있어 라고 하는 흐뭇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어느 정도냐면 구약시대 하나님이 비밀 없이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나 모세,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러 갈 때 아브라함 만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한 나라의 멸망, 이 성패가 가늠된 이 하나님의 이 경영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최소한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급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아브라함, 모세는 종이거든요.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일부는 알지만 다는 몰라요. 그런데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아버지께 들은 것 중에 일부가 아니라 아버지께 들은 것 다, 전부를 너에게 알려주겠다. 굉장히 절친 아닙니까?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주 절친 지인으로 우리 최순실 씨가 있었는데 그 많은 것을, 국정에 관한 것들을 너무 많이 알아서 국정농단이다 할 정도로 어떤 연설문이나 어떤 국정에 대해서 미리미리 아니까 필요한데 사업도 하고 땅도 사고 기부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힘과 지식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또 누린 것이 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고 우주를 경영하는 그 경영에 그 모든 지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국정을 누가 아는 것도 문제가 되고 하는데 세계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이 그 경영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대통령하고 북한의 그 김정은 하고 결정을 해서 나라를 통일하기로 했다. 그런 일이 결정된 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이러면 이거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누구도 여기도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지 안 될지 장담할 수 있는 확실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한 나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통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나라도 알지 못하는데 다른 나라가 통일되거나 전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걸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는데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됩니까? 통일됩니다. 남북한 통일됩니다. 전 세계 통일됩니다. 한 나라로 통일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통일됩니다. 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뜻의 비밀이 무엇이냐면 세계를 경영하시는 여기 때가 찬 경륜,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는 경영, 세계 경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정, 한 나라의 정치를 경영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경륜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경영하는 그 경륜이 비밀스러운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비밀의 내용을 밝히겠습니다. 10절이에요. 자, 1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하늘이나 땅이나 그 모든 것이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계 경영의 궁극적 목표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다.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먼저 이걸 전제해야죠. 지금은 통일되지 않았나? 지금은 뭐 이런 궁금한 걸 갖게 되죠. 먼저 통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요약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요약하다. 이것이 율법의 요약이다 할 때 나온 단어였다. 그런데 이 단어는 또한 한 대로 모으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로 모으다. 통일의 이 단어가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국통일. 세계 나라에서 임금이 셋이었는데 통일해서 임금이 하나 되죠. 그리고 임금 하나로 그 모든 권력 밑에 들어오죠. 이게 통일입니다. 옛날에 70년대 우리 한국에 조직폭력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우리가 뭐 익히 그냥 들은 것 뭐 서방파의 김태촌, 양은이파 무슨 오비동제파 뭐 이런 파들이 막 서로 있었는데 무수한 파들이 서로 그냥 뭐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 싸워가지고 그 대장을 제거하면 그 파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파들이 있는데 기라성 같이 어떤 뭐 김두한처럼 그 당시 나와가지고 모든 조직의 계파의 두목을 제거하고 자기의 수하에 모았다. 다 조직원들을. 이런 상태가 통일이다. 이렇게 여기 나오는 것. 모든 주권하에서 다 흡수해서 한 주권하에 질서 정연하게 있는 것, 이게 통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느냐면 무질서하고 혼란하고 분열된 세상이라는 게 이 세상의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처음 만들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모든 것이 질서 있었고 모든 것이 조화로웠습니다. 근데 먼저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혼란과 무질서를 조성하고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서로 화목해야 될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비방하면서 분열하게 되고, 순종해야 될 땅은 인간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반역하고 짐승들도 해를 끼치는 이러한 무질서와 혼란, 분열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서 먼저 그 원인이 된 죄 문제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해결하고, 그리고 이 분열의 큰 이 원인이었던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이 사단과 그 일당들을 무찌르는 것입니다. 네. 이 사단과 그 일당을 무찌르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6번 자막을 한번 먼저 볼까요? 20장 19장 19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여기 말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니라.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반역했던 이 모든 사단의 악한 영들을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그들을 불못에 던져짐으로 평정을 일으키는 것, 평정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통일의 사건이죠. 여러분, 이 통일의 사건이 구약시대에도 예언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어 있습니다.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이 다니엘서죠.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주전 605년 전에 그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그 왕이 꿈을 꾸는데 한 신상을 보게 되죠. 이 신상의 모습이 괴이해서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여기는 노시요, 그 다음엔 철이요, 그리고 찐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 보니까 손에 대지 않은 돌,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니란 뜻이고요. 그것이 이 신상을 쳐서 박살을 내니까 먼지처럼 타작마당의 곁처럼 흩어져서 사라지고 태산 같은 그 돌만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이 해석해 줄 때 이 돌은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로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 돌이 이 네 개의 신상의 세상 나라를 대표하죠. 이 세상 나라 바벨론, 이어서 있을 뭡니까? 메드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네 개의 제국과 세계 열방을 상징하는데, 이 돌로 이 세계의 열방을 깨뜨려서 천하가 돌이 되었다. 다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세상 나라가 지금 200국이 넘죠. 여러분, 다 통일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통일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다니엘의 예언을 직접 한번 볼게요. 자막 한번 보여줄까요? 다니엘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게 뭐예요?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아까 요한계시록의 모든 짐승, 또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단이 불못에 던져지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아주 의미 있는 그 하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여기가 중요해요.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돼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자,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돼요?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나라가 수백 개 있어도 다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어떻게 해요? 통일시켜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사단은 물리쳐서 없애고, 이 세상의 모든 갈라진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 되게 하고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도록 질서정연하게 분열 없이 하나됨으로 화목하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고자 하는 바로 경륜이고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이 이해되고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가 한 나라가 되고 그 나라가 영원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 남북 통일이 그것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세계가 하나로 통일될 것이고 세계는 불과 체질에 녹아듯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한 나라가 된다고 하는 이 비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안 믿어지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나가서 제가 이 말을 하면 코웃음을 낄걸요? 귓등으로도 안 들을 겁니다. 남북 통일도 모르는데 세상이 다 통일된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느냐고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비밀은 세상이 한 나라가 된다. 이건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나라만 영원할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안 믿느냐고요? 그들이 믿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0절에 아주 신비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겐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의 말씀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듣고 보여지시면 여러분 복받은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이 설교를 듣고 그래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될 거야 믿어지고 들려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복? 아니요. 신령한 복을 받은 거예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절대 믿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예정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양으로 된 사람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를 따르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이 들려지고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할 때 어떤 유익이 있나요? 이제 세상 나라, 멸망할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큰 소망이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겠어요? 우리가 전에 그렇게 가난해서 돈 없다고, 건강 없다고, 명예 없다고, 참 힘없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던 것들이 사실은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고 사라질 것에 있는 것이라는 걸,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걸 알면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서운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왕이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왕들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령, 중임명성, 광인요연, 숙경년. 뭐 그 왕들 여러분 뭐 어떻게 지냈는지 여러분 기억이나 뭐 세종이나 몇 명 알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무 이름이 쓸모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정말로 지금 사는 동안 중요한 게 보이는 그러한 모든 부와 명예와 힘과 이런 것들이 정말 사라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에 산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아주 초월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주목하면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쓴 말씀을 한번 우리 보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그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우리가 그걸 주목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보이지 않는 더 크고 중요한 것들을 소망하는 자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혹시 목사님 나는 믿고 싶은데 잘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안 서야 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눈을 열어서 밝히 볼 수 있도록,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시편 119편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송 부르는데요. 주께 가오니 이런 복음성가 있는데 거기 2절에 보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이 찬양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령한 복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주목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같이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